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4일 취약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2절부터 4절 말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물 좋아하세요? 사실 선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때론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함께 좋아서 이 선물 자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선물 말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을 주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선물이라는 기준은 나와 그 사람과의 결코 잊지 못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라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값이 저렴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선물 자체보다 그 선물을 주는 사람과 그 마음에 따라 특별한 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주었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최고의 선물을 주고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선물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의 감격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주고 받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최고의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총 5가지의 제사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번제에 관한 제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서 번제는 제물을 나무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가축을 가지고 회막 문에 찾아갑니다. 그는 먼저 제물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가축에 안수를 함으로써 이 제물은 더 이상 자신의 가축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를 통해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달되는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이때 제사장은 이 가축의 피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 골고루 뿌립니다. 이어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제사장은 이 모든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서는 불을 붙여 모두 태우게 됩니다. 번제라는 단어에는 올려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도 번제를 드린 연기가 올라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이유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레위기 1장 3절, 10절, 16절은 각각 하나님께 드리는 각 축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 숫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으며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드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흠 없는 것, 곧 깨끗한 것을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흠 없는 수컷 소를 드려야 했고요. 10절은 양이나 염소도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은 비둘기도 마찬가지로 모이 주머니나 더러운 것은 반드시 제거하여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축의 종류마다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도 흠이 없어야만 했어요. 그 당시 제사가 오늘날의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도 같다고 했어요. 그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분의 완전함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제물 또한 흠이 없이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예배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제물에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모두 제단 위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과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요.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거나 줬을 때 그 선물만큼은 결코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선물에는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를 통해 알게 된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선물이 되길 바라며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희생 제물로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정말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만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니